샬롬.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사람들은 빼빼로데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10일이라는 숫자와 모양이 같아서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모양으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잘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이 일어나고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어서 속히 이 어둠의 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아니면 아예 들어가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47장에서는 요셉이 말한 대로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게 되자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목자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러준 대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는 그들에게 자신의 가축들을 맡기고 고센 땅에 살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들과 구별이 되었고 가난과 기근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의 가족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애굽의 기근이 더욱 심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니까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땅은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에 지혜를 주셔서 곡식은 풍성하게 준비케 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이때 먼저 14절을 보면요. 곡식을 팔아 땅에 있는 돈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에 씨가 마른 것이죠. 그렇게 모든 돈을 다 모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곧이어 그들에게 또 먹을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요셉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은 두 번째로 먹을 것을 줄 테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데려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 먹을 것과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17절에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돈에 이어 모든 가축을 다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기근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18절을 보니까요. 그 해가 지나고 새 해가 찾아올 때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다고요. 이제는 자신이 토지와 자신의 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요셉은 그들에게 토지를 사들이게 되어지죠.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바로는 애굽의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고 각 지역의 사람들, 일종의 각 족장들이 각자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그 땅을 애굽 바로 왕에게 팔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바로의 힘은 강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소유했고 가축을 소유했고
땅까지 전부 다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땅을 이제 강제로 압수해서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선한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의 제사장의 땅들은 어차피 바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온 땅을 다 사들인 뒤에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소유하여 양식으로 삼고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이 악덕 업자가 되어 나만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토지법이었는지요. 26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 선한 방법을 바라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25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사오니. 억지가 아니라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양식이 제공되었고 살 수 있는 땅이 제공되었음에도 요셉이 섬기고 있는 애굽 바로는 쇠약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기근이 있었던 그때에 더 많은 가축들과 돈과 온 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의 애굽을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게 만드셨을까요? 애굽이 강해지면요, 다른 나라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약해지면 어떨까요? 계속적인 외부의 공격으로 온 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도 끌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그 자손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땅의 어떤 나라보다 애굽을 제일 강하고 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잘 보이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일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펼쳐 가시는가? 그러한 의심의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선한 그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